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 1층에 보면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항을 새로 만들어 놨어요. 교회 다른 공간에 있던 것이었는데 우리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의 수고로 본당 1층으로 옮겨왔습니다. 새가족들이 올 때나 성도님들이 올 때 지나가면서 생명이 있는 거, 밝은 거 보면서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항 설치했는데, 여러분 오고 가실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여러분 어항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냥 물을 붓고 물고기를 넣으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온이 적절해야 됩니다. 또 수질을 위해서 수돗물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두고 또 물고기도 하나하나 물맛댐을 통하여서 물고기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롭에 있는 시간이 제법 길어지다 보니까 어항을 설치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오고 지나가면서 교회 안을 보시나 봐요. 어항이 설치됐다고 들어와서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들어와서 이제 어항 보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작은 퀴즈도 냈어요. 어항 안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역자분들에게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그 정답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면 아이한테 선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같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닷가 또는 호수라고도 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북동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사실 큰 마을이 아니에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인구 추산으로 보면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의 인구의 통계적으로 보면 2,000명이 아니라 지금 시점으로는 6만 명, 7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공동체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마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많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마을도 크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도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왔었기에 모두 예수님 가까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 집 앞에 문전성시다. 집 앞만 아니라 집 문 앞에도, 집 마당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진 하나 제가 더 준비했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을 보면 그 주변에 돌들이 많이 있어서 벽은 돌로 쌓았고요, 보통 집 옆으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계단 위에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것들 곡식을 널고 옷을 널 수 있는 널찍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집 안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각각 기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검하고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하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특별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자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 마비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몸의 기능이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더 유심히 보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 침상에 들려서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오늘 중풍병자, 그는 예수님에게 직접 오지 못했으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볼 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있지만 질병은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 한 무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면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리가 멀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영상으로 오늘 예배도 드리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더 돕는 손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안에 주변을 돌아볼 때 힘들고 지친 사람들, 그들 곁에 우리가 같이 서서 늘 주님 전 안으로 달려오는 귀한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꿔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 그들과 함께 왔던 무리가 있지만 이들 역시도 문제를 만납니다. 사랑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진가가 드러나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의 위치와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사진을 보았잖아요. 오늘 집 앞에 문전성시로 가득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대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만석이에요. 문 앞까지 비빌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지붕이 벽은 돌로 지어졌지만 지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진흙과 나무 가지들을 이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을 낸다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면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집의 구조였습니다. 오늘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지만, 여러분, 이들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집 앞에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랑하는 가족이요 동력자인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내립니다. 막혀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소문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안에 내가 마비되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들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더 특별해지는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다가왔던 최근에 감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감기인 줄 쉽게 여겼는데 1주, 2주 긴 시간 동안 기침 때문에, 열 때문에 고생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제가 눈치 많이 보거든요.
제가 크게 아팠던 적은 없지만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도 걸리기도 했지만 코로나는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벌써 몇 년 전인 걸, 한 10년 전쯤에 신종플루를 걸린 적이 있었는데 와, 되게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병원이 문전성시인 거예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여기 병원에 접수하면 의사 선생님을 바로 만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병원에 등록, 접수를 하다 보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고요?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 아프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조금 보이는 그 소파 의자에 그냥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 사람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준다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바로 만나게 했어요. 타미플루 여러분 이거 쓰지 마십시오. 저만의 방법인데 아마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그들 앞에 보이는 장애물, 문제를 극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죠. 주님 역시도 아마도 여러분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지붕이 뜯기고 흙이 떨어지면서 무엇인가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람인 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심을 보셨어요. 분명 오늘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병도 고치셨고 열병도 고치셨고 크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찾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향하여서 병을 고쳐주시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질병이에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문전성시,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관심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라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온 그들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혹자가 다른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풍병을 뛰어넘는 영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사함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해서 주님 곁에 다가왔지만 중풍병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들은 몸의 마비가 아니라 영적인 마비, 믿음의 성장,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면서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주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집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문이 돌았기에 신묘막측한 예수님, 그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함, 예수님의 한마디가 유대인으로서는 그들을 누구보다 알죠. 죄를 고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나 인간 예수,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제사함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기에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그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4장 15,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생각의 근거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근거하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 시기에 무고에 의한 것이지만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이야기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제사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했다라는 이야기를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건세,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행동은 하지 못한 채 단지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9절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병고침이 쉽습니까? 제사함이 쉽습니까? 왜 바로 대답을 못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병고침이 쉬우세요? 제사함이 쉬우세요? 병고침이 쉬워요. 사실 말로만 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병고침,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걸으라 라고 했는데, 오늘 중풍병자가 몸에 마비의 증상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못 일어나면 여러분 장사 끝이에요. 문전성시였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간혹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나 제가 조금 더 저희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의 육체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떠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 육체에 주셨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사실 강요하지 못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좋은 성적 만들어내라, 그렇게 일할 사실 저의 어떤 부분들이 있진 않아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거. 제가 자녀가 혹자는 제가 자녀가 4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딸 3명이 있고 넷째가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들 또 있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또 오줌을 싸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밤에
오줌을 종종 쌌습니다. 제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질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의 어머니의 믿음, 제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 질병 때문에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신뢰해요.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왜 웃으세요? 이제는 자유합니다. 근데 그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거 여러분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두려웠어요. 집에서는 싸도 되지만 수학여행 가서 단체 생활하는데 제 기억에 수학여행에서 한번 쌌어요.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서도 제가 오줌 한번 왜 이러지? 네, 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병고침과 제사함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목사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만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봤어요. 저에게 가까울수록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괜찮죠. 그러나 저의 가족, 여동생 사실 참 부족한 오빠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참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 조심하고 말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제 고향이 경상도에서 많이 자랐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경상도 언어들이 조금 나옵니까? 나와요. 제가 기대한 반응은 아닌데 나름 말에 대해서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1월 둘째 주였던 것 같은데 내 삶에 대한 진학에 대한 성적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적표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앞에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덮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병고침에 대한 은혜도 컸었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의심하는 사람, 다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본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부분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누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자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는 집 밖에 있다가 그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겨우 집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더 먼저 왔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집 밖에 있었으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믿음으로 나가고 계신가요? 혹시나 집 안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시진 않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죄에 대한 사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문제까지 변화시켜 주실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찾아왔던 중풍병자의 문제를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말씀대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이전에는 우리를 낮게 여겼고 가난하다고, 질병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다가오지 못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까지 해결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붕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문제였고 때로는 지우고 싶은 옛 과거였던 상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지우고 싶은 어떤 흔적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주님 없이는 그 흔적과 상처, 쓴뿌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애물이었고 어려움이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옛 상처와 그 쓴뿌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